중국 공산당이 5월 28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가졌는데요. 이날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 즉 홍콩 국가안전법 초안을 결국은 의결했습니다. 이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정리하고 함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법 제정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이 홍콩 관련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홍콩에서 입법을 추진한 송안법이 있었죠. 그런데 시위로 무산됐는데요. 이제 보다 포괄적이고 더욱 강력한 법을 직접 만들고 나선 것입니다. 보안법은 홍콩의 반역 및 국가분열, 테러 행위 처벌 등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요컨대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면 잡아가두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주장처럼 국가 보안에 관한 법은 대부분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 체제죠. 사법부도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안법 적용 범위는 얼마든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재산권 보장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은 국제 규범, 국제법을 무시했다는 데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동의한 홍콩 기본법에도 어긋나죠. 기본법 23조는 이와 같은 안전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마땅히 홍콩 스스로 입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홍콩 기본법 위반이죠. 중국이 직접 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집행기관까지 홍콩에 설치하는 것은 2049년까지 약속한 미국 양제, 즉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공산주의 중국과 달리 자유민주적 방식 체제를 유지한다는 기본 틀을 무시한 것이고요. 이것은 1984년 영국과 중국 사이에 맺어진 홍콩 반환 협정을 파기한 것입니다. 요컨대 국제적 규범, 국가 간 약속 모두 무시해버린 것이죠. 홍콩 문제가 중국 내정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넘어서 이것은 중국 체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계에 주는 경제적 타격이 크죠. 미국만 해도 홍콩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1,300개에 달합니다.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이르죠. 그런데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 내 다국적 기업의 자산권 보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국제규범, 국가 약속을 무시하는 중국의 전횡,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100%라고 봐야겠죠. 대표적인 위험지역이 김정은 이후의 북한 같은 곳입니다.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도록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요, 홍콩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같은 주변국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이번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4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 냈습니다. 미국 하원은 위구르 인권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 중에 하나겠죠. 독일, 프랑스, 일본도 홍콩 자치권 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주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38%에 이르는데 이번에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제기해서 경제 보복까지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의 일탈에 대해 침묵하면 국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 공산당 형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험 시기에 한국은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5월 28일 전략회의를 열었죠.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관련된 중요 현안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중국 눈치 보는 것은 한마디 했다가는 시진핑의 방한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여당은 물론 이른바 진보 좌파의 침묵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은 없애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피를 부르고 있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등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다를 바 없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역시 침묵했죠.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식 논평, 브리핑 게시판, 홍콩으로 검색되는 것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이인영 원내대표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 홍콩 사태라고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우려한 것은 있죠. 같은 해 6월 이영석 최고위원이 홍콩 집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으니 이 노래를
5.18 지정곡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한 정도입니다. 5.18 정신의 상징곡이라고 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홍콩에서 불려지는데 5.18을 금과 옥조로 삼는 여당은 침묵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 이른바 사회적 헤게모니를 쥔 진보 좌파가 침묵한다면 교회라도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적 가치에 입각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련한 자,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11절로 만왕이 그 앞에 굴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입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의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들의 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피는 하나님의 눈앞에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가련한 자, 핍박받는 자를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자원행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 국제적인 흐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질서의 확산은 결국 한반도까지 밀려오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주님을 대적하는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5장을 찾아봤습니다. 에스겔 35장은 우상을 섬기는 세일산과 에돔산의 심판을 적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지금의 중국 공산당 질서처럼 에스겔 35장 13절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의 이유고요. 에스겔 35장 6절로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고 가련한 자, 가난하며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5장 14절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셰이샤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체시키고 중국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이제는 홍콩까지 몰려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중국 공산당 질서는 결국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주님 말씀처럼 에스겔 35장 15절에 나오듯 세일산과 에돔 온 땅처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순리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며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궁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질지어다. 중국 공산당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이것이 역사의 순리이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열방의 곳곳에 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또한 북한 땅에 응하여 가련하고 궁핍한 2,500만 백성들이 하루빨리 해방되고 중국의 14억 인구를 복음화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